우리가 대학생으로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 하나하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것으로 가져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바 되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전도자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복음이 내 것으로 개인화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기도입니다. 뭐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복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틀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나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평생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이게 여러분 것이 돼야 되죠. 나는 어릴 때는 기도를 잘 몰랐는데 대학생 때 훈련 받으면서 복음과 기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정리가 되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든 대학 생활을 저는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대학 4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과 기도를 통해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한 방법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한 방법이 있었어요. 또 뭐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갖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전도가 이제 나의 것으로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 했던 전도가 학교에서 그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 저는 이제 그냥 들어주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들한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거기서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매일 스케줄 짜서 그 애들 만나갖고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데리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고, 그게 나의 전도였어요. 뭐 과외하러 간다. 그러면 저는 과외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를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지. 그래서 항상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애가 예수님 영접하고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내가 얘한테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같이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항상 이 전도가 제 삶의 전부였던 거죠. 요 세 가지 여러분이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항상. 알았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요 세 가지 기본을 여러분 것으로 딱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나의 복음, 요걸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느냐?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 말이죠.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럼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한테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먼저 대답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요건 다 공통점이 뭐냐면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에 훌륭한 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의 여론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여기서 요나는 요한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요 고백을 하는 베드로한테 뭐라냐면 야, 너 진짜 복되구나 이랬어요. 너 복이 있다. 너 복되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메시아가 올 거라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계속 예언됐는데 그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에요. 그 말은 베드로의 부모나 가족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행위로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냐면, 야,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너한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물론 여러분은 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가문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의 자녀로, 중직자의 자녀로 이게 태어나게 된 거, 그 축복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집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겠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분, 그것도 올바른 복음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혜택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복음을 알게 해준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맞죠? 부모님하고 뭐 맞든 안 맞든 성격이 다르든 어쨌든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 상처를 줬든 말든 그런 거 싹 다 접고 한 가지, 나한테 복음을 알려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알았다는 건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베드로한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말은 뭐죠? 언제 이름을 바꿔줍니까? 신분이 바뀔 때 이름 바꿔줍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신분이 바뀌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자, 시몬은 뜻이 뭐냐면 갈대란 뜻이에요. 여러분, 강가나 바닷가에 갈대 알죠? 갈대는 어때요? 바람 따라서 휙 흔들리잖아, 그렇지? 베드로는 사실 지금까지 그런 흔들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약을 심기 위해서 이름 바꿔줘요.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제 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라. 딱 반석이란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에다 뭘 새긴 거예요? 언약을 새긴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름에다 언약을 새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름도 되게 언약적 이름이던데, 그죠? 평생 자기 이름에 언약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건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죠. 언약, 딱 언약을 새긴 겁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세요. 딱 언약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근데 아까 베드로 할 때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요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자, 여기서 이 반석 위에, 여기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 않냐? 그러면 그게 신앙 고백인데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섭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뭐라 하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알죠?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함께 계신 거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맞죠? 네. 성령님이 함께 계신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집도 교회인 거지. 그죠? 네. 여러분 학교에서 내가 전도를 해갖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나랑 같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을 한다. 그럼 그 학교의 교회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고 신자들의 모임. 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는 밖으로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불러낸 자들 이런 말이에요. 불러낸 자들이에요. 어디서 불러낸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 어떤 곳이에요? 죄가 관영한 곳이에요. 관영이란 말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죄와 악이 가득한 곳. 네. 그래서 이 악을 조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 그래서 이런 곳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 이 흑암 가운데서 너희를 빛의 나라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흑암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그 흑암 세상에 하나님 언약 백성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의 문화가 죄악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이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완전 구원론이거든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서 엑소더스, 그죠? 탈출시킨 거죠. 여기서 불러낸 자들, 여기서 해방시킨 자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한다. 알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 자, 이 음부는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저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흑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음부는 다른 말로는 죽음을 말해요. 죽고 나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말해요.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를 이 지옥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때 10명의 황제가 나타나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 200년 넘게 약 250년 동안 뭐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런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죠. 예. 오히려 나중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줬고, 공인이라고 하죠. 그걸 공인. 그리고 나중에는 국교화 시켜줬어요. 로마의 국교로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런 공산주의가 지금도 박해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죠. 예.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당은 무너뜨렸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이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왜? 누구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 그 여러분이 바로 누구예요?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 이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흑암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빛을 이길 수 없고, 비진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진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뭘 준대요? 천국 열쇠들을 주겠다. 한글 성경에는 천국 열쇠 이렇게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 번역된 거고, 원래는 열쇠들 복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천국 열쇠들을 주겠다. 자, 천국 열쇠란 말은 뭐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그렇죠? 네. 또 천국의 보화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도 되겠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이 복음을 잘 깨닫고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은. 왜냐? 복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열쇠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 그죠? 그러려면 뭘 설명해 줘야 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권세, 이런 특권을 너한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이 복음을 설명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천국은, 질문, 죽어서 나중에 가는 곳을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까? 뭘 말할 것 같아요? 자, 이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예. 같은 말이에요. 맞죠? 예. 또는 뭐 하늘나라, 그것도 같은 말이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나중에 죽어갖고
이 땅을 떠나서 저기 어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세계만 상상하기가 쉬워요, 성경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만 아직 그 나라는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 계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알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나 지금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알았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중에 죽어서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지금 네가 이 천국 열쇠, 이 복음을 잘 해석해서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방받아서 어디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나는 질문을 자주 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둘 다 해당돼요. 맞죠? 네.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직 땅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땅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다 해요.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신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 친구가 못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먼저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신자 친구랑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할 텐데 그 친구한테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복음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라. 왜 그러셨을까? 왜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제자를 키우실 때인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본인을 메시아로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표가 안 왔으니까 너희만 알고 있어. 그 말이야. 쉿 하면서 너희만 알고 있어.
내가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야. 알겠니? 너희만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죠? 그리스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로 옆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하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데리고 옆에 있는 학교들을 다녔어요. 그때 뭐 숭실대, 중앙대, 서울대 주로 이 세 대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 이제 학교 마치고 걔들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럼 가보면 이제 아직 수업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수업 끝나고 갔지만 걔들은 아직 수업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면은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 있어요, 잔뜩. 그럼 이제 우리가 걔들한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요. 잠깐 시간이 있으시냐고. 지금 쉬는 시간에 좀 있다. 좀 있어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만 내가 전하는 얘기 좀 듣겠냐? 네. 뭐 얘기하시라고. 그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당신한테 한 분을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반응이 딱 두 가지 나타나요. 한 사람은 그 잠깐 얘기인데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싫다고 그러고 영접 안 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이 복음 듣고 감동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죠. 예.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못 살리는 거지 뭐. 그죠? 아니면 그 사람 내가 뭐 보도 듣지도 못한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렇다 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청 열쇠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설명 못하는 거죠. 이 청 열쇠들을 기도응답의 열쇠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다. 난 이렇게 봐요. 그렇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메시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요. 유대인들한테 여러분이 가서 메시아가 뭔 뜻이냐 그럼 유대인들이 거의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대다수가 왕이라고 대답해요. 메시아는 왕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 하면 뭐요? 왕. 그 다음에 메시아 하면 또 무슨 뜻이냐? 왕이 없던 시절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직분은 선지자였죠. 그리고 제사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왕이 생겼어요. 근데 구약에서 메시아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직분은 이 메시아가 뭔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보통 대관식 할 때 왕을 임명할 때 그 올리브유 중에서 가장 고가, 가장 값비싼 올리브유에다가 그다음에 거기다가 향이 나는 그 향수를 섞어요.
그래서 그걸 제조를 해요, 특별히. 그래서 그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양의 뿔에다가 그걸 넣어서 쫙 머리에다 부으면 머리에서 향기가 쫙 나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라는 기름인데, 예. 이걸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쫙 붓거든요. 예. 그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권세를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세를 부여한다. 기름을 붓는다 할 때는 권세를 부여한다. 또 다른 말로는 직분을 임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죠? 네.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왔다. 그 자녀들 쭉 다 나오겠는데 쭉 여러 자녀들을 봤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녀가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냐면 아직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걔는 막내입니다. 그래요. 빨리 오게 하라. 다윗이 막 급히 달려왔죠.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더니 이 사람이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뭐 하죠?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서 다윗한테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다 알려주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임명하면서 권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왕한테는 무슨 권세를 부어주죠? 왕이 가진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통치죠. 통치권을 부여하죠. 왕한테는. 머리에다 기름 부음 못 받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기름 부음 받아야만 돼요. 이 제사장한테는 무슨 권한이 주어지죠? 제사장한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졌고요. 제사권이. 그리고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한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런 게 다 주어진 겁니다. 이 왕은 통치권이니까 판결권도 주어진 거죠. 판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구약에 이런 많은 이런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이들은 인간이죠. 인간이란 말은 뭐예요? 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이들이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절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이들은 뭘 못할까요? 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사망, 죽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죄와 사망을 갖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이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요 세 가지를 이들은 이길 수 없다. 왜? 인간이고 죄성을 갖고 있고 한계를 지닌 존재잖아요. 예. 육신적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요런 메시아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뭐다?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메시아 이 그림자 말고 실체가 와야 된다. 실체. 그게 구약 성경이고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 구약은 그림자, Old Testament. 그림자예요.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 테스터먼트라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옛날 언약. 메시아를 보내줄게. 새 언약. 메시아가 왔어. 그분이 다시 약속해. 내가 다시 올게. 알죠? 그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죠. 자, 올 테스터먼트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27권. 도합 몇 권이에요? 성경은 전체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어린이 때 교회에서 배운 천국 전화번호가 뭐냐? 66국에 3927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갖고 바로 외웠어요. 66국에 3927 이렇게 성경은 전체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어쨌든 이 인간은 결국 요 세 가지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요건 왜 인간한테 왔냐? 창세기 3장 여러분 알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은 와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보통 제사장들은요, 양을 잡아다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가져다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알았죠?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죠? 양의 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싹 다 양한테 전가시켜서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도 싹 양의 머리에다 대신 전달해요. 그럼 대신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죠?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 대신 죽는 하나님께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걸 뭐라고요? 대속물이라고 그래. 대속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많은 사람의 뭘로 왔다? 대속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영어는 ransom. 대속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한 성경인데요. 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게 그 보통 염소와 송아지, 뭐 양, 이게 대속물이었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이 속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른다 이런 뜻이에요. 죄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물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자기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신 것입니다. 알았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요 속죄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싹 다 대신 짊어진 대속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영원히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 어떤 사람이 지금 죄값으로 노예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 불쌍해서 내가 그 노예 돈 값 실어줄게. 얼마야? 10억인데요. 그래. 그래 10억 줄게. 딱 줬어. 그럼 너 이제 오늘부터 해방이야. 데리고 왔어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속죄라고 그래요. 알았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 우리의 죄값은 죄 없는 피로 치를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죄 없는 피 아니고는 우리 죄값을 해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죽음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죄에 대한 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죄값을 치르려면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죄 없는 생명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죄 없는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말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알겠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알았죠? 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이죠? 대대제사장이라고. 대대제사장. 크시고 크신 제사장. 맞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여기서 뭐라냐면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사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불태워진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생명을 갖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 이걸 죄라고 그래요. 알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 이걸 죄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걸 선택했죠.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단절돼 버리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은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땅을 상징해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그게 에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그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그래서 저 죄악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남. 알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말씀했어요. 진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줘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망의 노예가 된 종노릇이라. 노예 노릇, 종노릇.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종노릇. 너희가 일생토록 죄에 매여 사망에 대한 종노릇을 하고 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너희를 해방시키는 진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묶고 있는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이 바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메시아가 올 거다 많이 예언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는 말씀이다 많이 선포했죠. 그렇지만 이들은 뭘 못했어요? 이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들은 사단에 이길 수 없었고 이들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참된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 알죠?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진리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선지자. 그분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마귀가 사탄을 말하거든요.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고 뭘 멸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장.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거짓말로 아담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죠? 예. 하와가 속아 넘어가죠. 이 뱀한테. 이 뱀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다시 말하면 죄짓도록, 그래서 사망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속이는 영적 사기꾼이 누구예요? 사탄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 요것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알았죠? 마귀는 지금도 활동해요. 알았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온 건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속여서 죄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죽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도록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림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끌고 와요. 이 대학생은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죄를 보고하자면요,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근데 옆에 있던 딱 애드버킷이라고 그래요? 변호자. 우리의 애드버킷이 되시는 변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걔 죄요. 내가 다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서 죄값 다 치렀어요. 걔 죄 없어요 이제.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봤자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의 성취죠? 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다. 그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고 오신 분, 그분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 뱀은 뭘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옛뱀. 뭐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 됐죠? 네. 그 옛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 그거는 누구래요? 마귀. 됐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이 자의 머리를 박살낸다.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권세를 결박시켜버렸다.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한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한 거예요. 알았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거예요. 태권도 9단짜리가 타락을 했어. 그런데 그 태권도 9단짜리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단 말이야. 근데 국방부 장관이란 권세를 갖고 있으면 이게 못된 짓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란 권세를 어떻게 해야? 해임시켜 버렸어. 알았죠? 그 대단한 능력 갖고 못된 짓 못하도록. 그러면 태권도 9단짜리가 국방부 장관은 못하지만 태권도 9단의 능력은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는 깨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활동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머리가 좋게.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잖아. 여러분은 주무셔야 되지. 피곤하면 자야 되지. 여러분 밥도 먹어야 되지. 근데 마귀는요. 쉬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자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뱀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와 사단과 그 세력들, 귀신의 세력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말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신 것입니다. 알았죠? 참된 왕.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대단한 통치권을 갖고 판결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뭘 해결 못한 겁니까? 그들은 죄를 해결 못했고 그들은 사망의 문제 해결 못했고 그들은 사단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신 대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진리를 알게 해주신 참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는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알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걸 복음서라고 하잖아.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굿뉴스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들인데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야. 요걸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을 설명해 준 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그래. 알았죠? 예.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에 대한 삶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예요. 알았죠? 예. 나머지 성경은요, 그 복음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이건 알고 가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알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하신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야. 알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단은 벌벌 떠는 거라니까. 알겠죠? 고백 많이 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낮에 여러분 뭐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불신앙 몰려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 불안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무실 때, 잠들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무세요. 알겠죠? 이때 모든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흑암세력이 꺾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한 가지만 더 알면 끝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걸 첫 번째 얘기합니다. 성경은. 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너랑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아요. 알았죠? 불순종하는 자예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알았죠? 주. 이 주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Lord라고 하는데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그 정도가 아니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란 뜻이에요. Curious. 이 말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 내 인생 통치자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또 하나를 대개하는데 예수님은 주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알았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나의 주 이 말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다. 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이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자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내가 딱 앉아 있단 말이야.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중심이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맨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세상 지식으로 배운 게 뭐예요? 나 중심. 그죠? 철저하게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그래 내 주장에 있어야 내 입장이 중요해. 그렇게만 배웠잖아 지금까지.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거 반대예요. 그건 불신자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불신자나 그렇게 살아요. 네. 주인을 바꿔라. 누구로? 너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가 여러분에게 누려집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이 주인이면 전혀 안 누려져. 알았지? 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여러분이 주인 되고 뭐 나 중심,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 내 고집 전혀 안 누려져요. 성령의 권능. 알았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알았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파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려지게 돼요. 알았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알았죠? 자,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고백하세요. 네. 자, 우리 여기서 첫 번째 1강 마치고 우리 점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